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두 곳을 봉독합니다. 먼저 8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의 맏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그리고 49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아침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동공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오랜 세월 사용했던 무기를 자기의 쫄개들에게 팔기 위해서 그 무기들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 그 무기 아래 가격표를 매겨놨어요. 시기질투라고 하는 무기, 그 무기 밑에도 가격표를 매겨놨어요. 또 혈기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무기들 밑에 각각 가격표를 붙여놓고 쫄개들에게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시된 곳 한쪽 구석에 아주 오래되고 낡아 빠진 무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무기 밑에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쫄개들은 그 사탄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무기가 도대체 뭐길래 겉으로 보면 허름한데 왜 저렇게 비싼 겁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마귀는 껄껄 웃으면서 내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 웬만한 무기를 가지고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무기는 허름해 보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저 무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내가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 저 무기가 가장 비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는 도대체 뭘까요? 그 무기 옆에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표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마귀가 주는 아주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 이 야이로에게 12살이 된 외동딸이 있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얼마나 참 어여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고 마침내는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의 크나큰 은혜요. 또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이로가 정말 굳세고 끈질긴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야이로는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에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에는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당, 시나고그.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이 시나고그로 모여집니다. 이 근방, 우리가 사는 근방에도 얼바인 어느 쪽에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시나고그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의 말씀도 교육받고 하는 장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나라에는 마을마다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트러블이 있을 때 재판도 이 회당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종교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다. 근데 그 회당의 장이에요. 회당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지도급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체면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급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지금 지도층에 있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야이로는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달려나온 것입니다.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겠죠.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도 구해 먹어보이고, 그러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고치고 각색 질병을 다 치유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자기는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평가하는 예수에게 달려와서 엎드렸다는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는 회당장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겸손한 자세로,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우한, 이런 게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람부터 만나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 만나려고 하고, 또 병원 찾으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도움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그 일이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이 문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소원을 아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내가 교회 나오게 되면 내 세상 친구들 다 잊어버려. 내 세상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고, 주일 다니면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때로는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 나는 왕따 당해, 왕따. 그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왕따를 각오해야 됩니다. 왕따. 그런데 이 왕따의 뜻이 뭐냐? 사회적으로는 내가 왕따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왕따 당하겠다. 왕 대신 주님을 따른다. 그게 왕따라는 뜻이에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야이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기의 소원을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과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실까? 또 내 딸을 고쳐주실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주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불행 중 다행이구나. 이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그 사이에 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42절에 끝나는데 43절부터,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이 49절부터 시작되는데 48절까지, 이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한 가지 사건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그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본문 42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듭니다. 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밀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밀려든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다.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여자들의 병입니다. 하혈하는 거, 하혈. 예. 하혈을 하는데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의사들이 진단하면 아마 만성자궁암이다. 만성자궁암. 이렇게 진단했을 거예요. 이 여자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고쳐지질 않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것을 알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밀려 있었으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나 고쳐주세요 못하고 옷자락만 만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차렸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무리들이 밀치는 거 예수님 그 누가 밀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여자가 숨길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댔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했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이 여자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이 하혈하는 것, 이것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 정결이식을 행해야만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쳐야 되겠지만 자기가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고 하면 예수님에게 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부정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는 속이 아주 깊은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병은 고쳐야 되겠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누가 끼치지 않도록 살짝 예수님 곁에 와서 옷자락만 살짝 만졌던 것입니다. 이 자초지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속이 깊구나. 그러면서도 믿음이 깊은 여자구나.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해 주셨어요.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로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지금 고쳐야 되겠다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이 여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이러니 속이 얼마나 답답해요. 속이 새까맣게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이 여자가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당신 사정도 딱하지만 내 사정은 더 딱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자의 경우 혈루증 만성 자궁암이다 그랬는데 고쳐야 되겠지만 하루 이틀 지체된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딸은 지금 1시가 급해요. 1분 1초가 급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을 먼저 치료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다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환자를 받아 치료하다가 앰뷸런스 타고서 이모전시로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환자는 일단 보류하고 그 이모전시 들어오는 응급 환자 그 환자부터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할 만한 것이에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딸부터 고쳐야죠. 왜 여기서 지체하고 있습니까? 원망할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원망불평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막히다. 그러면서 시간 지체함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 나름대로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네요. 나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면서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멈춰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복음방송이다 라디오다 뭐 TV에 선교방송을 들어보면 이야 엄청난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사정은 왜 하나님 모른 척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급하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땐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결과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글쎄요. 우리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야이로야, 너 지금 답답하지? 네 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지.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잘 견뎌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봐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한두 번 몇 번 기도하고서 실망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아이로의 믿음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49절을 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직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데 말씀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가 왜 옷자락을 만졌느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 말씀하고 있는 중간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네요. 와서 하는 말이 안 됐지만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 모시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왜 치료를 받습니까? 심각하고 중한 환자들 오랜 세월 치료를 받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약 저약 써보고 그 집안 식구들도 안절부절을 하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직전까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선전 방송에서 선전하는 거 좋은 약이고 뭐고 다 사고 한국에서도 뭐 좋다는 거 다 가족들 친척들이 다 보내주고 그냥 발버둥 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요.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상황 끝입니다. 병원에서도 아무개 죽었습니다. 딱 의사가 사망 선고하면 하얀 천으로다가 딱 시신을 덮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온 이 사람도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 데려와 봐야 소용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그리고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아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죽은 자는 그냥 또 생명을 불어넣고 일으키시면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믿기만 하라. 이랬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지만 최악의 상황, 자기 딸이 심각한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려서 상황이 끝이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 주님과 더불어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합니다. 가족들도 울고 통곡해요. 그러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헌화하는 소리들이 있다. 헌화한다는 것은 장례 절차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가 터지게 되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요. 사서 아이고 우는 거. 우리 옛날 장례식 터져도 그렇게 울잖아요. 다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통곡하게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제는 완전 낙심이요. 절대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잠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바울 사도도 그렇고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면 밤에 잠자다가 아침이 되면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다시 깨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 예수님은 이 소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비웃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달리다 쿰 아람어거든요. 달리다 쿰 아이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늦잠을 잘 때 그 엄마가 얘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아침밥 먹어 또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런 정도의 평범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면서도 간단한 말씀이에요. 얘야 일어나거라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깨어 일어난 거예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가 깨어났을 때 예수님은 또 얼마나 따뜻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아이가 먹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배도 고팠을 것이고 기력이 쇠했을 것입니다. 깨어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 따뜻한 자애로운 주님의 모습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놀라고 부모가 특별히 놀라죠. 56절에 그 모든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일을 말하지 말라 비밀에 붙이라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네.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지도층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저건 무슨 쇼를 하는 거다. 저거 뭐 거짓이다. 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을 것이다.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구설수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잡아와라. 잡아와서 문초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을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일에 휘말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단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알려줘도 좋다. 그때는 오히려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지금은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당장의 아이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또한 너무나 힘들고 딱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로는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젊은 나이
20대 후반 30대 초에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 나서 3번 울었다고 합니다. 3번 울었어요. 한 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묘비를 보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죠.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된 인물이었어요. 알렉산더보다는 좀 선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의 묘비를 보면서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또 망했으니까 묘비를 보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영웅으로 또 나름대로 존경도 한 인물이 결국 죽어서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고 참 인생이란 뭔가 그러면서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울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울었느냐. 자기의 병사들을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에 인더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면은 어마어마한 인도 땅까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먼 길을 병사들이 오느라고 지쳤어. 힘겨워. 그래서 인더스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 인더스 강가에서 알렉산더는 두 번째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만 넘어가면 저 엄청난 땅도 또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울은 것은 병사들하고 친교 시간에 모래판에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때 주저앉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 병사한테 져서 울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래판에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쓰러진 자리에 자기 몸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몸자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초라해요.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 제국 정복자 위대한 인물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했는데 나도 죽으면 요요 한평 되는 요 자리 요런 정도의 자리에 나는 묻힐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 공부 많이 한 지식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도 니힐리즘이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부엉이바인가 뭐 거기에서 떨어져 자살하잖아.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생각하게 될 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소망의 종교요. 네? 천국을 믿습니다. 또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인류의 문제 이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1년 이상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래도 백신이 나와서 백신 주사를 맞고 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또 생겼네.
이 아이로가 자기 딸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이제 해결이 되나 보다, 치유받나 보다 했더니 중간에 또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아예 그냥 덮친 데 덮친 격이라. 설상가상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나 했더니 변이가 나오고 앞으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이 세상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무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